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계시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성도 서로 간의 관계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점점 더 친밀해지고 그 사랑의 관계들이 맺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들이 깊어지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분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가, 누구로 대하는가. 여러분, 이 생각이 처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부모님처럼 섬기면 되고요, 또 우리 나이가 어린 분들은 또 이렇게 형제 자매처럼,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처럼 그렇게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족인데 이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은 결국에 언어라는 것이에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도 있고, 또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 연말에 이 잠언의 말씀을 좀 묵상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책을 읽으면서 매일 좀 이렇게 한 2달 정도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매 장에서 끊임없이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니, 어제 본 것 같은데, 그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또 생각하고 훈련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잠언만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이 사람의 경건이 헛되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입에서,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 말을 그냥 다 뿜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말을 아름답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 말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또 우리의 경건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말이고 언어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의 말씀,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거기에 머물게 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지 레위기 말씀까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인구 조사를 한 후에 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인근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혹시 민수기 13장 가나안 땅 인근, 여기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열두 정탐꾼. 우리 그 구약의 파노라마 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열두 정탐꾼. 그럼 민수기의 핵심은 그거였죠. 두 번의 인구 조사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이것 때문에 40년을 방황하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거든요. 인근에 왔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 12명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셨겠습니까? 한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12명의 지도자들에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마치 시사회와 같은 그러한 의미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영화가 개봉할 때 먼저 시사회라는 걸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거기에 이제 드라마 배우들도 오고, 그래서 그것을 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기자들도 이 영화가 어떻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영화가 어떻다. 마치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보내셔가지고 하시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들어가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12명의 정탐꾼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이 어떤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고, 사는 곳은 어떻고, 땅은 어떻고, 열매는 어떻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요, 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들이 실제 과일을 이렇게 메고 왔어요. 아주 커다란 송이들을 메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주 이 땅이 풍성한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천막, 텐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봤더니 그곳에는 아주 성읍이 견고하다 그럽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성벽이 약 9m에서 15m 정도 됐다 그래요. 오늘 아파트로 하면은 약 3층에서 한 6층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 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그런 건물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 생활하다가 오랜만에 그런 성을 보니까 아주 이들이 긴장하게 되고 또 그곳에 보면서 좋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민족이 어디 산지에 있고 해변가에 살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민은 아주 강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객관적인 어떤 사실과 함께 자신들의 주관적인 마음, 평가가 들어간 것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 정말 좋은 땅 맞습니다. 그 땅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아주 견고합니다. 거기 아주 커다란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아마 술렁거렸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지금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가려고 하는데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차지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렙이 그 분위기가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이걸 감지하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조용하다라는 것을 백성을 진정시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백성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31절에 보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차지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요, 이제는 이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거긴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말이 악평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좋습니다 했던 것이 그 땅 우리 차지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악평하는 거예요. 그 땅 좋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과 33절에 보면요,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방금 전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러면 이런 의미예요. 그 땅이 비옥하고 좋긴 한데, 비옥하고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땅을 엿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결국에 그 땅이 이 사람들을 삼키는, 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땅이다. 그 땅 좋지 않은 곳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냥 안악 자손들, 그 안악이 약간 거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이 바뀌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이 점점 강하게 변하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제는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는 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아니면 어떤 일을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요, 분명히 그것이 좋다, 해보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나 이 사회학적으로 볼 때 언제나 그렇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 한 10% 정도 되는 사람, 10%, 15%는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해보자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언제나 한 10%는요, 부정적으로 그건 안 돼, 할 필요 없어, 왜 그렇게 해, 지금은 이대로가 좋아, 이런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중간에 계신 분들은 그냥 밋밋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쪽이 세면은 그쪽에서 이제 그 일을 해봅시다 하는 거고요, 부정적인 이야기 목소리가 막 커지면 그러면 이제 일은 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이걸 해봅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거 합니까,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다가 한쪽의 이야기가 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객관적인 사실,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지 이것보다는
감정이 섞여가지고요,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찬성하는 이유들을 막 갖다 대고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고요, 이것이 안 된다라고 이 부정하는 사람은 또 부정적인 이유들을 막 가져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일을, 자기의 그 관점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딱 돼버리면 정말 이것에 대한 객관적으로 이게 옳고 그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이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의 싸움이 막 돼버리고요, 그러면서 일이 망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여기 메뚜기라는 것은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음식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여러분, 그런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고 너희는 내 소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할 수 없어요, 차지할 수 없어요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12명의 사람, 지금 10명과 2명으로 나눠졌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갈 수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봤어요.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똑같은 곳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말들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달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하고 반응하고 마지막에 자신을 메뚜기처럼 낮추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지금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도 1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먹이시고 살리셨는데 이들이 보는 그 상황 앞에서 완전히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존재까지도 메뚜기로 그렇게 낮춰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 상황에 보이는 이 반응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에 대한 반응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단순한 불평,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면 이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아니고요,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문명도 발달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기고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절 야고보서 시작하자마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아니 우리 가정을 보세요. 모든 것이 좋은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두 가지 틀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요거는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해결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런 문제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믿음의 도전 때문에 아니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냥 나의 어떤 육신의 아픔이 올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져 가지고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까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 여러 가지 시험, 이 각종 시험들을 당하거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이건 아주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시험이 있으면 걱정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하기도 하고 짜증내는 것이 인간적인 사람의 반응이고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험의 상황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 여기서 여겨라라는 단어는요 명령형의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그냥 기쁨이 마음이 좋으면 그냥 기뻐도 좋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힘들어해도 괜찮아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어떠한 시련의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당할 때 가져야 될 차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기도해도 그 문제 다 해결되지 않고 성도의 가정에도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랑 믿지 않고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구술하고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여기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 문제에 생각하래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어떤지 나의 믿음의 상태를 평가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지만 그 상황을 분별하면서 이거는 사탄이 일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겨나가겠구나라는 그러한 분별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것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거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것이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이것을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시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일을 했던 것이에요.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에요.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어지는 9절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지금 이들이 하는 그 불신 행동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동이에요. 할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것이 거역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땅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40일 지나시고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죠.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내가 혼자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다시 해보자, 우리가 일어나보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28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 사건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의 말이, 그렇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때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실제 가나안 땅에 못 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또 나를 세워가시고 일으켜가시고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